앞에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약간 제가 평소에도 말이 빠른데요.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른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늘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살면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치레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저를 판단해 주실 때가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는 그런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참 많은데, 저에게 있는 어리석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드러나게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신혼여행 때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여러 사정 때문에 제가 2박 3일간 짧게 일본을 이렇게 자유여행식으로 이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사가 짜준 일정을 이제 따로 저희 부부가 따로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안 물어봤는데 근데 저희 부부만 따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제 막 가장이 된 제가 약간 이제 제 고등학교 제2외국어가 일본어였지만 인사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여행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셨다면, 물론 가지고 계신 기질이나 상황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실수 안 하려고 막 철저하게 이렇게 막 준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미리 지도도 보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저는 좀 그때까지 아직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결혼해야 철들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개념이 없었는지 그냥 열심히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행이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느낌이었어요. 절로 가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그냥 간 거였어요. 그냥 갔는데,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잘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뒤가 저희가 묵어야 될 숙소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좀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제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고생도 안 하고 길을 잘 찾아가면서 아주 순조로운 여행을, 그래서 약간 아내는 저를 남편이 길을 잘 찾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 남편의 그런 권위, 남편의 그런 가장의 권위를 주님께서 세워주신다, 내 말이 막 이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순조롭게 여행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의 어리석음과 부족함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은혜를 잘 베푸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치 못하죠.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리석지 않다, 지혜롭다 하는 것도 이처럼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도 이 사실 또한 우리가 함께 깊이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음이 계속 드러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그를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다, 아버지를 가지고요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서 곤란하다는 표현은요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때 썼던 표현이냐면요, 옛적의 물건을 탐내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든 아간, 이런 사람에게 쓴 표현이거든요. 또 훗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핍박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아합 왕에게 썼던 단어가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당신이 곤란하게 한 사람이다 라는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곤란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요, 전략상으로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도리어 블레셋을 추격하고 블레셋을 쫓기는 일들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이었지만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폈듯이 요나단을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 시간에, 그 구원의 날에 이해할 수 없는 맹세를 백성에게 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피곤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한, 그죠? 피곤한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먹은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안 먹었어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어떤 맹세예요? 저녁 될 때까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뜬금이 없습니다. 일이 잘 돼가고 있어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사울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것이 주를 향한 열심, 또 경건심이 그 동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맹세는 불필요한 혹은 어리석은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맹세 자체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변수가 존재하지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항암 중이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날 원래 늘 그 길을 다녔는데 다행히 그 시각을 좀 비껴나가서 참사를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출근할 때 다녀올게, 이 말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녀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안개와 같은 사람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곡간을 다 채운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즐기자라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내가 네 생명을 오늘 취할 건데 그러면 그 곡간에 있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사울이 의도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가 맹세를 하게 된 이유를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이유를 찾아본다면요, 아마 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NASB라는 영어 성경의 버전은요, Until I have avenged myself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인의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강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맹세에 대한 배경이 어쩌면 복수심. 왜 복수심을 가졌을까?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꾸지람 들었던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그 사건 때문이었나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맹세를 지금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이 어리석은 행동은요, 이 맹세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로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를 따르는 사람을 곤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그 행동에 대해 요나단은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꿀을 이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졌다면,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다면 훨씬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요, 더욱더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곤란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요나단은 이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 곤란의 범위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나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꿀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했지만 또 맹세를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맹세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살펴볼 말씀 가운데 41절 43절에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요나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뽑힌 것을 보면 요나단은 명령을 혹은 맹세를 어긴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어리석은 그 맹세는 아들이 죄에 빠지게 하는 곤란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죽을 뻔한 일들까지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세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 핏째로, 피는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핏째로 짐승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저녁이었을 것이니까 맹세는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달려들어서 이렇게 먹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울의 맹세는 그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피를 빼는 시간조차 기다리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일조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맹세를 어긴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금기시했던 그 죄에 빠지게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는 아들 요나단을 죄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이 어기게 되는 그런 심각한 곤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어리석은 사울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를 따르는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 사울과 같이 공동체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는요,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곤란하게 만드는 자는요,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3장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3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때부터 사울의 모습들이 우리가 비판할 만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큰 승리, 큰 구원의 날이 임했던 14장 초반부에도요, 사울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요나단의 그 용기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단을 하려고 그 언약궤에 물으려 하더라도 이내에 그 손을 멈추고야 맙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잠언 10장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 상대가 안 되는, 어쩌면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더 신뢰하였고 더 믿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가정을 구원한 정말로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계명을 받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지혜롭고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복수심에 어리석은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우리도 때로는 분노에 차서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울과 같이 죄를 조장해 놓고 죄인이라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울보다 공동체에 어리석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 약물이나 가정에서 어떤 또 모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왕처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계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돼서 우리를 세우신 공동체에 샬롬이 임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내가 머무는 곳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약물리에서, 또 모임에서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며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불순종의 길들 가운데 걸어가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순종함이 없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공동체에 곤란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그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순종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곤란케 하는 자가 없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샬롬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 모습들 가운데로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방학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반주를 좀 해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참 평안과 샬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곤란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약물이, 모임들이 그런 곤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샬롬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도리어 곤란하게 만든 사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채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에 너무 쉬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시고 어리석음들을 감추시고 또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가 속한 가정, 또 내가 속한 약물이, 내가 속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저를 세워주시고, 혹시 내가 사울과 같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곤란케 한 사람이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돌이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리석은 자가 공동체를 곤란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또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어리석음이 날마다 더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한 모임들이 하나님 아버지 곤란케 되는 것들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가정과 귀한 약물이와 귀한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내어지는, 또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의 길에, 악의 길에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혹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공동체에 곤란하게 만든 자였는지를 돌아보며,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일어나 하는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